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구금을 앞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나눈 특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가 되게 특별한 말을 해요. 그런 특별한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나주신장로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정말 실제이다,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한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온전함, 곧 하나님의 설계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하나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함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생각해보면 지금 최소한 두 달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아마도 누구보다도 이 아침마다 이 메시지 들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교회를 막 이끌어가는 것,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걸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2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뭘까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 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누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있다면, 즉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혜택과 복음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은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위로와 격려와 구제와 모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고 나서 너희가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만큼 매일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모든 위로와 사랑의 교제가 이 아침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긍휼과 자비를 늘 맛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맛봐야만 우리는 그걸 살아낼 수 있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의 유익과 그 은혜를 기초로 이제 하나됨과 연합을 권면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마음이란 무엇일까를 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의 의견, 주장, 생각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견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하는 건 그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걸 금지하는 거, 그냥 한 사람의 의견 아니면 어떤 한 의견에 다 의견 모으고 다른 잡음 없게 하라 라는 것으로 이 한마음을 정의하는 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도 다른 견해에 있어서 agree with disag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에 나도 동의해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견해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의견에 맞추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말,
그런 포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마음은 다른 의견을 없애고 하나의 의견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건 부부 사이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다른 의견이 가정과 교회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람이 나랑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실제로 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사도가 말하는 한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한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를 더욱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한번 보게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한 마음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마음입니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마음이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견해의 차이가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견해의 차이가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히면 그 어떤 결정에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많이 갈리는 거예요. 내 견해대로 돼야 된다거나 어떤 견해가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상, 예를 들면 다른 결정이 나도 내가 나는 의견 달리하니까 안 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하나의 방법으로 마음을 모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견을 어떤 의미에서 하나게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어떤 결정에 마음이 모아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참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인생사에서도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관점이 있습니까? 관점이 다른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들마다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나오는 모든 견해는 그 관점에서는 어떤 근거들이 다 있는 법입니다. 잘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견해가 공적인 사적인 모임에서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눔들이 한편에 긍정적인 면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 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뒷담화가 되어서 누군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도 있는 나눔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툼과 허영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의 관점을 나누는 것이 다툼과 허영을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이 옳아야만 하기 때문에 괜히 자신의 주장을 부풀리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생각해? 누구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라는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말하기도 힘든데 괜히 그런 식으로 뭔가 허영으로 부푼 생각으로 막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걸 옳다고 하도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그런 관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과 주관의 판단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 모두는 복음에 합당한 삶, 곧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이 진짜 필요해요.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 그리고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는 구체적으로 교회가 품어야 될 한 마음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나눴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마음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겸손이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타자를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익숙하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닌 것이죠. 겸손이란
자신의 견해보다 타자의 견해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타자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 겸손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이 겸손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 말했죠. 사랑의 한 모습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한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배울 수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성육신이 얼마나 큰 겸손인지,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지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그것도 어떻게 엄마의 몸에 잉태되어서 정말 그 뱃속에서 10개월에 있다가 어떻게 몸 밖에 이 어린 아기로 가장 연약하여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전능자가 그 모습으로 왔다라는 그 이유, 왜 그렇지? 라는 그 이유 앞에 너무나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의존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그 장면의 그 모습에서 우리 모두는 감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누릴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왜냐하면 우리를 높여주려고, 너무나 지옥 가운데 있는, 지옥과 같은 세상에 있고 또 지옥에 실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건져서, 음부까지 안 내려가면 우리를 못 건지니까 직접 내려와서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려고 그분이 겸손하게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사요,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본전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함께 자라가는 게 어떤 인간의 세상에서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엄마, 부모님 나이 들수록 섭섭해 하신다는 말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섭섭함에는 깊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애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본전 생각이 나기도 해요. 내 인생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 인정의 말을 더욱더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이제까지 너무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라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말을. 그래서 때로는 그런 가운데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까지 들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자기 연민으로 많이 빠지는 것이 은퇴 이후 그리고 나이가 들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뭘까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땅히 취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걸 비워내리면 그럼 우리는 누가 채워줄까요? 오늘 말씀 말해요. 바울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할 것이다 라고, 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그 겸손함, 모든 걸 비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사랑으로 무릎을 꿇는 거죠. 굴종적이고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고 설득을 당하고 항복을 당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겸손케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에요라는 말을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한 그 동기 가운데 그분을 사랑해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에 참여할까? 그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배움으로 이 땅에서 마땅히 치료할 것을 내려놓는 그 삶으로 나아감으로 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닮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항상 이 대목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내적인 상급과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다 뭐 안 알아줘도 어떤 보상이 없어도 나 예수님 닮는 거,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마땅히 취할 것 안 취하고 희생하는 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헛헛함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 나 이 순간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걷고 있고 세상 다 몰라줘도 예수님 알아주면 돼 라는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게 내 안에 보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내가 영광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심으로만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교회는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특별히 교회는 견해의 다름으로 아프고 나눠지는 것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부재로 나눠지고 아픈 거예요. 정확하게 원인을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이제 당회가 조직이 되고 이제 재직회가 구성되어 교회가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견해의 차이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부재의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견해의 차이는 크게 잘 넘어가요. 뭐가 어떻게 결정돼도 마음을 같이 실어가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같은 의견 가지고 가더라도 안 따라가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교회가 회개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한편에 이웃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오늘 메시지 정확하게 이웃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겸손의 사랑의 은혜가 이번 주일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진짜 한 사람일지라도 두 사람일지라도 그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